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자신이 세운 그 삶의 어떤 계획대로 살 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삶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별, 월별, 연별, 심지어는 분 단위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죠. 시간별로도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 계획들을, 나의 계획들을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단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모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뭔가 짜고 짜임새 있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그 제갈량 있잖아요. 그 제갈량의 어떤 지혜로운 지략가처럼 나도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철저하게 계산해서 잘 이렇게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계획을 해요. 큰 장차적인 계획도 있지만 짧게는 당장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가는데도 그 가는 길마저도 우리가 요즘 구글 같은 거 있잖아요. 맵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겠다. 이쪽에 트래픽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길에도 내가 여기를 들려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계획들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그래요.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생활계획표를 짜서 선생님한테 내야 되고 막 그랬어요. 집에서도 엄마가 생활계획표 짜라. 하루 1일 계획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몇 시에 기상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그냥 잊을만 하면 그거 세우고 또 뭉개고 또 세우고 뭉개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생활계획, 초등학교 때는 참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되면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되면은 1일 계획표,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학교 가는 시간, 취침 시간 이런 거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4당 오락이라고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지는 그런 걸 또 압박감에 계획을 세우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험해봤지만은 그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허다하죠. 계획대로, 늘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무모한 계획들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이 되게는 필요 없다. 무연중에 이렇게 내 머릿속에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 나이가 먹고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잘 됐던 안 됐던 어찌 됐던 계획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 그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던 저랬던 상관없이,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적어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무작정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대충 그냥 그날 사는 것보다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딱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인생의 계획,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올 초에 세운 계획들이 어때요? 지금 뭐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뭐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세웠지만 아예 시작도 못한 상태는 아닌가 싶네요. 변화무쌍하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늘 그냥 눈 돌아가면 또 바뀌고 여기 보면 또 바뀌어 있고 막 급변하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 뭐 제가 이렇게 강대성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세상을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나 어떤 상황, 또 미국의 어떤 상황,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또 그분이 펼치는 정책이 하루 사이에 또 바뀌고, 그러니까 뭐 정신없죠. 그런 것들 진짜 이게 너무 급변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수립하는 우리의 그 계획들은 그 환경과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는 이쪽이었는데 그 변수에서 수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이런 것들이 일수예요, 진짜.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이 올곧게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실패된다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늘 성공하는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성취감도 더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까지 그런 거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성공적으로 그 계획을 마무리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피하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패배의식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계획이 무모하다, 이게 아니다, 늘 그런 반복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잠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 없는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심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심는 자라는 말을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곧 계획, 어떤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것이 발생되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자, 심는 자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그 결과물을 기대하는 자는 육체를 위해 했으니까 육체로부터 썩을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계획하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걸 기대하는 자는 바로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육적인 거에 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육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아라. 그거 다 썩을 것들이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계획을 하라.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예요. 나의 정욕들을 위한 계획들은 썩어질 부질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돌이켜보셔요. 한 가지 예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세웠던 계획.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꼴찌를 했거든요. 한 반에 65명, 70명 정도 되는데 13개 반이 있었으니까 엄청나죠. 한 학년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전교 꼴찌예요. 꼴찌. 야, 그런 제가 계획을 세워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첫날도 못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나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표는 하나의 단계가 계획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의 골은 내가 뭐 낫기를 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욕먹기 싫고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 좀 다른 놀이. 그래서 제 계획표를 보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리고 노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진짜 이만큼뿐이 안 되고, 쉬는 거, 노는 거, 이거 밥 먹는 거 합치면 이만큼이에요.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아이가 세운 그 계획마저도 육신의 안녕과 내 즐거움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계획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그 인도하며 계획되는 모든 일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실패했던 이유를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계획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세웁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뭔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을 세울 때 희망을 이렇게 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어떨 때는 뭐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가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 다 지금 얘기하지만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한 그런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어떤 성공적인 걸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실패한 거. 왜? 더 안 좋은 결과를 더 소위 말하면 늪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세상에 그 성공과 명예를 목표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목표로 계획을 세운다 보면 어느새 육신의 정욕이 이끌려, 그만 육신의 그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미안함을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미안한 걸 모른대요. 저는 그게 사실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러네. 교만한 사람은요, 미안함, 그런 게 없어요. 겸손함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함을 없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안함이 없어요. 다른 이들 때문에. 당장은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지혜서인 잠언서를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를 한번 보면 이래요.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꼼꼼하게 세워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겠어요. 이것을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저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이 계획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할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해요. 세상의 계획이 인간적인 성공과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계획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바로 순종할 때 우리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계획이 잘 이렇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안 되니까 뭐 이 산이 아닌가며 뭐 이런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계획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포기는 부궁할 대로 김장할 때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김장할 때라 쓰고 그때가 바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금 살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계획들이 좀 갑자기 길이 막힌 것 같고 계획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그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눈으로 보여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찾고 발견하고 자꾸 상기시키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또 부합하지 않는지 삐뚤어되어 있는지 다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시기인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운 이 계획을 가는데 환경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이 없고 힘들게 되고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맞춰보고 그리고선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 가운데 다시 도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
어떤 계획?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내 계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될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첫째로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어로 보니까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게 성경은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생각나는 혹시 성경 구절 없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그 항상 기뻐하라. 그게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뜻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을 뒤에 보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5절에 여호와에게 맡기고 의지하라. 이 부분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러니까 너의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커밋하라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있잖아요. 커밋하라.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trust in him. 믿으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될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trust in him. 믿음으로.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거기 뒤에 있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난 거 봤어요. 뭐 있냐면 5절에 보면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하고서 콜론이 딱 찍혔어요. 콜론. 영어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그 부호가 돼 있어요. 콜론, 땅땅. 그러면 뭐냐면요. He will do this. 그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땅땅. 그 뒤에 있는 거, 점점, 요 콜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이루시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표현이 보면 콜론 뒤에 오는 거, 세마이 콜론 뭐 이런 거는 같은 거 이렇게 되듯이 의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He will do this.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근데 이 말이요, 참 어찌 보면은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그 정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그 공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무엇을요? 우리의 계획을.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7절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냐. 여기 7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인내라는 말씀이에요. 인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거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긴 하지만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래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이래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말고 부흥과 노와 불평,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직 그냥 악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오로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분과 노를 그치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이 뭐예요? 기업이잖아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온전한 계획,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온전한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계획. 그것을 우리가 세워야 해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계획들을 엎어가지고 버려라가 아니라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썩을 거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가 없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바로 그런 계획이 온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계획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면 있어요. 그죠? 쉬운 성경으로.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든 어떠한 길을 걷고 있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 몰라도요. 또 뭐 꽃길 같을지도 몰라도요. 모든 거 다 자체하고 그 길을 내 인생의 여정의 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겼으니 trust in him.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실 수 믿습니다. 그런 계획,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온전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온전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요.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뿜뿜뿜 품어져 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